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블레셋에서 사로잡힌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요즘에 그 업무용 책상이나 가정용 책상에도요, 책상마다 한 곳에는 그 접착식 메모장이 붙어 있죠.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이 상표명인데요. 접착식 메모장이 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메모장이죠. 이 메모장이 사실은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다가 실패적으로 나오게 된 접착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포스트잇이라는 상품을 만든 회사에서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다 실패했는데요. 이 접착제의 특성이 붙었다 떼어도 끈적임이 남지 않고 접착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실패를 오히려 대성공으로 전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디어 타이어라는 미국의 타이어 생산업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구디어라는 상표는요, 고무를, 인조 고무, 고무용 고무를 발명한 발명가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고무를 발명하게 된 이유가 아주 좀 재밌습니다. 이 구디어라는 발명가는 어느 날 이 고무를 좀 끈적임 없이 만들 수가 없을까? 왜냐면 천연 고무를 아시지만 천연 고무는 그냥 끈적끈적하고 이게 사람이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천연 고무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고무 덩어리를 갖다 놓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잠시 점심 먹으러 갔다 온 사이에 구디어의 실험실에서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가 이 동그란 고무공이 있으니까 그걸 막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연구물, 발명품이 되어야 될 고무덩어리를 고양이가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구디어는 얼른 고양이를 쫓아냈는데요. 이 고양이가 도망가면서 깡통 하나를 쏟아서 깡통 안에 있던 하얀 가루가 이 고무 덩어리에 그대로 뒤집어 썼다 그래요. 자기가 오전 내내 노력하며 만들었던 고무 덩어리가 흰 가루를 뒤집어 쓰고 못 쓰게 된 것을 본 구디어는 화가 나서 고무 덩어리를 고양이에게 집어던졌고요. 이 고양이를 쫓기 위해 집어던진 고무 덩어리죠. 고무 덩어리는 떨어져서 난로 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구디어는 난로 위에 놓인 고무 덩어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끈적임을 제거할 수 없었던 고무 덩어리에게서 유연함이 느껴지고요, 탄력이 생기고요, 거기에 광택까지 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구디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패를 통해서 고양이가 고무덩어리를 만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고무덩어리에 의해 황가루가 쏟아져서 더 이상 못 쓰게 된 고무덩어리가 우연히 난로 위에 떨어지는으로 인해 구디어는 고무를 오늘날과 같이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상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후에 자동차 타이어, 고무를 주재료로 해서 타이어를 만드는 한 타이어 회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구디어의 발명 이야기 같이 우리 주변에서는요, 종종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가 전화위복이 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일생일대의 위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겪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여서 그 위기가 전화위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아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고백하기를 아버지의 양을 사자나 곰이 뺏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싸워서 뺏었다고 하지만 그 모습은 다윗만이 하는 모습이지 사실 그의 아버지나 형제들도 모르던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한 임금을 기름 붓고자 했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은 6 아들만 불러냈고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였던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아직 임금이 되기에는 어린 아이고 음악이나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유순한 아이로 보였기 때문이겠죠.
만약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양을 되찾기 위해 짐승과도 맹수와도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부모들은 자식의 모습을 보고 안다고 하잖아요. 아, 얘는 남다른 애구나 하고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데려왔을지 모릅니다.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다윗이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고요. 다윗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도 없었고 사울의 자리에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다윗은 전쟁터에 병사로 징발되어 나간 그의 형들에게 보급품을 보충해 주러 심부름을 갔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분노하게 되고 더더욱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도 그에게 대적하는 이가 없다는 사실에도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임금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도 아니었고요, 자신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분노하여서 그를 대적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다윗이 던진 물매의 주약들이 강력한 가속도가 붙게 해서 골리앗의 미간에 박히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골리앗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조그마한 미소년 아이가 골리앗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고 사기가 충천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진격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로 인해 다윗은 이랴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나라를 국난에서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저 골리앗과 나와 싸워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딸을 주리라, 즉 왕의 사위를 삼겠다는 약속에 의해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 이후에도 다윗은 골리앗만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전투들을 승리를 이끌었고, 때로는 홀로 적진에 들어가 적군의 양피 200개를 베어내옵니다. 사울이 거짓말을 했죠. 다윗을 자신의 골리앗을 쳐 죽인 자는 사위로 삼겠다고 해놓고서는 다윗에게 사위를 삼기 싫으니까 블레셋 군인의 양피 200개를 가져오는 자를 내 딸을 주리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가서 홀로 2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이고 양피를 베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공을 세우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은 인기는 하늘을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전승으로 인해 사울이 그를 시기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인생에 드디어 서광이 비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의 성공기가 열리는 듯 싶었습니다. 근데 이때 커다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를 시기했던 사울왕,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만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자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차기 왕위가 위험하게 되었다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때론 악신이 들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피합니다. 사울은 곧 뉘우치고 다윗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암살단은 그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의 곁에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의롭고 정직하였고 그리고 다윗과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뜸을 하여 그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 데가 없었어요. 집에 들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간 것은 성소였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배고프다고 요청하여서 제사장으로 인해서 성전에 진설되었던 떡을 얻어먹어 배를 채우고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성소에 갖다 놓았던 자신이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챙겨 길을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도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모두 다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치기를 두려워해서 아무도 그 명령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의 곁에 있었던 에돔인 도백이 가서 이방인인 그가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사울의 분노와 사울의 극악무도함이 어디까지 달했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학살할 사울이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일 것을, 지구 끝까지 쫓아서라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갈 곳 없었던 다윗은 자신이 맞서 싸우고 자신이 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이 수많은 적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그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하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더 이상 유대 땅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적국에게 망명을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또한 체제 선전에 아주 유리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적국의 고위직이건 고위직일수록 우리 측에 망명하는 것을 받아주는 예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죠. 옛날에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대한민국에 망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순이라고 하죠.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 황장엽 씨가 누구냐면요, 북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을 기초한 북한의 오늘날 사상적인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동당 비서라는 것은 노동당에서 거의 최고위직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의 최중심인 김일성, 그리고 그 밑에 거의 2인자, 3인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센세이션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 망명에 대해서 작전을 실행했고요. 사실 성경엽 비서의 망명은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는 이야기가 추후에도 이렇게 많이 밝혀지게 되었었습니다. 자, 다윗도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 죽으니 차라리 블레셋에 가자. 내가 그동안 세운 전공을 그들이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을 건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블레셋에 다윗이 도착하여 아기스를 만나고자 하니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은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붙잡아듭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신하들에게 구금을 당하여서 붙잡혀 있는 동안 아기스의 신하들은 블레셋 임금 아기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지금 적국에게 있었던 다윗이라는 자가 우리에게 와서 망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는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차기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만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거해 버립시다. 자, 이 블레셋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국인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철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었다고 고고학적으로는 보거든요. 네, 하지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은 정보력에서도 아주 뛰어난 정보 판단 능력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누가 될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블레셋 신하들은 아주 정확하게 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다윗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아기스의 판단이 흐르게 하십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 신하들의 판단은 매우 정확했지만 아기스에게는 다윗이 한낱 미치광이에 불과하게 보였습니다. 신하들에게 임금에게 보고하는 신하들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서 내가 호랑이 굴로 들어왔구나, 내가 여기서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두려움 속에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의 문을 벅벅 긁고, 이 모습을 본 아기스는 나의 신하 중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미치광이를
나의 신하로 받아들이려는 것이냐라고 큰 소리를 내어 다윗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 미치광이라는 사실을 알 아기스가 다윗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목을 쳐버려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스는요,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쫓아버렸을 뿐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울로부터 도망친 다윗은 블레셋으로 갔지만 블레셋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역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기스 왕의 판단력이 흐트러지게 되고 다윗은 쫓겨남을 받아 아둘람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 그를 도와줄 요나단과 같은 이도 없었고요. 그의 충실한 부관들,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를 도왔던 참모들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22장에 보면 전화위복이 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홀로 도망갔지만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며 용맹한 장수였던 구국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곁으로 모든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환난이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요.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요. 원통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다윗과 같이 외롭고 아픔이 있었던 이들이 다윗의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서 사로잡혔던 다윗, 그 죽음의 위기, 그의 생명의 인생 최고의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그는 진정한 임금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여서 홀로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그에게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모인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임금이 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또한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다윗에게 가장 든든한 통치적 기반이 되었던 충신들이 됩니다. 이 400명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임금의 자리에도 오르고 그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살기 원하여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블레셋에서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아기스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의 다윗이 아기스에게서 도망친 이후에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극복한 위기는 다윗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는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이제 아무것도 갈 곳도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위기를 극복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가게 됩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위기와 극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위기가 변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위기 겪은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고통의 위기, 죽음의 위기 겪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우리의 모두의 생각이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블레셋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은 스스로 피할 수도 있었고,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요나단이라는 조력자가 그가 피하게 도왔지만, 블레셋의 임금 곁, 블레셋 한가운데 와 있는 다윗, 신하들에게 붙잡혀 있는 다윗을 도와줄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땅에는 다윗으로 인하여 자신의 남편과 아들과 형제가 죽임을 당한 원한이 사무친 이들만 있었을 뿐이지 다윗에게 호감이나 도움을 주리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에서 사로잡혔을 때 호랑이 입속에 담겨져 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다윗 역시 시편 65편과 시편 34편을 보면요, 시편 56편, 죄송합니다. 시편 56편과 34편을 보면 그가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장기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전화 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죽음의 위기는 정말 죽음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죽음의 위기가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 인생 최고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충신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내가 고양이의 물을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목숨을 갈고 가서 우물물을 떠오는 이런 충신들을 다윗은 이 위기를 통과하며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고난이 많았던 그의 수많은 인생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길을 여셨고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대한 방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 위기를 통과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으며 때로는 바벨론에 망명하며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간을 통해서 임금이 되는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죽음의 위기가 그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위기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내어서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